자신이 하고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보에 사인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이 적혀있는 참 주보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착각하고 그대로 읽으려 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어리석기가 그지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숨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참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사람이 거기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요새 보니까 참 2m가 넘는 장신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현주엽이라고 하는 전에 그 농구 선수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덩치가 얼마나 큰지 참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는지 참 저렇게 먹고도 사람이 참 끄떡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뒤에 숨으면 보이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주엽이 같은 사람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주님 뒤에 숨으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숨겨버리므로 이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발로 밟아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짓이겨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 흙길을 지나가다 보면 각종 곤충들, 참 흉악한 곤충들이 있어서 발로 밟아버리면 도대체 여기 뭐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싸그리 갈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주님이 그 능력의 발로 밟아버리면 그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지면 아무리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고사에 보게 되면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 어느 참 시절에 그 나라에 참 난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쪽으로 몰려서 도망을 가는데 그 부둣가에서 나룻가에서 배를 타고 급하게 참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복음을 갖다가 그 강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금을 그 강가에 들어가서 건질 수도 없고 그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배 여기쯤 떨어졌으니 배에다가 표시를 하면 그 나중에 와서 찾아가겠지. 근데 나중에 와서 그 배에 새겨놓은 그 좌표대로 가서 찾으려고 암만 해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참 고사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누구도 그 죄를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옛날에 참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참 그 병풍을 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병풍 뒤에 안치해 놓고 그리고 집에서 3일 아니면 5일 장례를 치르면서 문상객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만 그 시신이 병풍 뒤에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가리워 주시면 그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가리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믹서기로 갈듯이 갈아버려서 다시는 형체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컵의 물을 땅에 쏟아버리면 그 쏟아진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가 없듯이 완전히 갈아버리면 그 죄는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잘못 읽었지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흥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아닌 죄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참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해가 저물어서 갓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회초를 가지고 참 혼낼까봐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문 밖에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왜?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사라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게 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로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그 가운데 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그 저녁이 되도록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듯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다문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생명의 피를 쏟을 때에 그 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장막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그 길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죄가 사라짐으로 오늘 그 골이 메꾸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그 봄에 큰 안개가 끼어서 고속도로마다 그냥 여기저기에 쳐박고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천을 갔다 오는데 도대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안개 때문에 차들마다 그냥 비상등을 켜고 깜빡이를 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깜빡이등이 그 잠깐 10m만 지나가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오다가 그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길이 훤하게 들어가는데 그 훤한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그렇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만큼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해막이 있는 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죄가 깨끗이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우리의 죄를 발견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참 전부 다 무슨 과거에는 공산품들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군것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이 만들어 놓는 엿이나 강정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죠.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 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한 번에 보이는 데 놔두면 다 애들이 집어다 먹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광에다가 숨겨놓고 조금씩 나눠주지. 그럴 때 얼마나 참 그 한 번에 많이 먹고 싶어서 그 어머니들을 절절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했던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어머니가 어디 놓은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죄를 발견치 못하도록 숨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숨기시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아무리 찾으려고 두 눈을 까지고 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보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무위원들, 장관급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국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되는 조국이라고 하는 후보가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 같았는데 그 주변을 바꿔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내정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러한 자기의 허물을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깨끗하다고, 내가 한 일은 다 정의롭고 질책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과거에 자기가 한 말들과 과거에 했던 행실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는지, 어제 보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그 일가가 운영하던 그 무슨 중학교를 갖다가 공공단체나 공익기관에서 맡기고 자기네 가족은 일체에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대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일 아침에도 또다시 나와서 사과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될 것으로 누구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뿐이겠지.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부끄러운 그 도덕적 결함이 있다. 윤리적 결함이 있다. 법적인 그러한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고 책임 있는 자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부끄럽다. 그런데 그 허물이 다 가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그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가려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발로 밟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살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내려고 눈을 씻고 봐도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남아있다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어디서 어떻게 쐈는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지만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남아있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참수하려고 눈알이 벌겋게 뒤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놈이 무슨 죄를 지었나,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고 과거에 어쨌는가, 또 현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찾아서 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놓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50장 20절에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어로 이 바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조수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움직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죄를 하나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려졌고 덮어졌고 이제 다시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쳐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네가 훔쳐갔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뜨끔하지. 그렇죠. 내가 도둑질해서 내 몸에 숨기고 있는데 얼마나 둥그리고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뒤져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고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증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훔쳐가지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창세기 31장 34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지요.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반이 찾다가 그 딸이 앉아있는 그 안장까지는 차마 뒤져보지 못하고 돌아갔지. 근데 결국 그 라헬은 그 야곱의 그 약속대로 그는 자식을 낳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가려주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다시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약대 안장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떡하니 앉아서 말합니다. 만약에 야 너 일어나봐. 그 밑에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려오라고 할 때 아버지 나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아버지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죄는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발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다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심술기을 하고 영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죄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겼다면 드러나겠지. 우리가 숨겼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뺏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드라빔을 숨긴 그 라헬처럼 불안에
떨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눈을 씻고받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러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광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서 역사 필적으로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그런 죄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쥐어버렸고 숨겨버렸고 덮어버렸고 아주 찰쌀나게 갈아버려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을 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생명의 빛을 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생명의 빛을 갚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7가지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빛을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바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빛, 생명의 빛을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한 삶을 통해서 그 빛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영혼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놀라운 생명의 빛을 갖기 위해서 전도와 열심을 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 십자가의 보혈의 빛을 갚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2019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진심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